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첫 번째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를 방해하고 사탄이 이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에 그때 산통을 겪고 있을 때에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거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하나님 앞과 보좌 앞에 올려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때에 헤롯 대왕이 별을 연구하던 그런 박사들에 의해서 나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 그때에 어린아이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천사가 미리 요셉에게 현몽해서 그곳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살다 돌아오라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그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을 실패한 마귀는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 있다고 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것을 깨뜨리는 이 대속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또 사탄이 이 세상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가 3가지의 그러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을 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두실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걸 막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그걸 조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희들을 구원해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이렇게 조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원어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에 물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장대에 높이 달린 못병을 달아두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것을 구원받게 되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였다 하는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 모든 곳에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이 성도들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온 땅에 사탄을 파송해서 많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 같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사탄의 권세인 죄와 사망이 깨뜨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가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 땅에 본을 내고 내려와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적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당시에 사도 요한 반모섬에서 그 환상을 보고 있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많은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고 있는 일들이다. 이것은 사탄과 마귀들이 지금 성도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소서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배소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에서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완전히 무장하고 나가고 있는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지금 13절부터 시작을 해서 17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먼저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의의 흉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고 또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나아가고 사탄의 불화살과 또 사탄의 대적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고 구원의 확신으로 투구를 쓰고 나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이 성령의 검으로 나가서 대적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를 띠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마귀는 영적인 실체가 되기 때문에 허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실체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된다는 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싸움에서 이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 나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언제든 진실함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는 이 마귀에 미혹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이 마귀의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고 진실을 말함으로 이 사탄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세상의 빛으로 가는 성도, 그 날마다 기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진리로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이제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라는 얘기는 영어로 얘기하면 blessed plate, 가슴을 완전히 이런 쇠와 또 가죽으로 가슴을 문장을 하라 하는 얘기가 됩니다. 이 가슴 안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심장이 안에 있고 폐가 있고 간이 안에 있고 이 중요한 기관이 내장 기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단단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의의 흉배를 붙이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서 타락한 남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전사가 돼서 완전한 보장을 가지고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으로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완전 군장을 하시고 대적자들 사탄을 대적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의의 갑옷, 이 갑옷과 같은 것, 우리를 대적하는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의로
호심경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죄에서 완전히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온전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이 계명과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이 율법과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로운 자라 말씀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에는 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같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이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택하신 백성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계명과 율법을 다 주고,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 이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는 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까? 죽이시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걸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는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계명에 의해서 계명들을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의로운 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성도들의 의로움들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이렇게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함을 체험받은 자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율법을 행위에 의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의로운 자 되었다 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다. 사탄은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히 깨끗한 자, 의로운 자 되었다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을 가지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어떤 죄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다른 의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의는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것, 이것을 성취한 것이다. 어떻게 된 것인가?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우리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죄에 대한 정죄함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 누구도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잖아요. 또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때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머리가 바로 계속 정죄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정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의의 흉배를 가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이 있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스가랴서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그때 이 성전 건축에 주도적으로 섰던 사람이 스룹바벨과 함께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인데 환상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이 사탄이 정죄하고 그를 비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옆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때 사탄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게 말합니다. 내가 더러운 옷을 입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리드할 수가 있느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내가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온전히 지키지는 못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을 지킬 수 있느냐. 오히려 너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정죄하게 됩니다.
너는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정죄하고 있을 때 그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천사 앞에서 정죄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 그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언제 이 죄가 제거되었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뒤에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그 죄를 다 제거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옷이 무엇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청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목사님들을 사탄이 청주하죠. 너 같은 사람이, 너 같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직들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어떻게 그런 죄를 가지고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모든 죄를 다 누가 담당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우리는 의로운 자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찬양하는 자들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너 입으로 그 더러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교회 학교 선생이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너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누가? 사탄이들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의의 흉배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의로운 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조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저주하고 정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3절 35절 로마서 8장 33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모든 죄, 여러분들이 가지고 죄책감들 이 모든 것을 담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잊지 아니하고 많은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죄로 우리를 태적하고 있어요. 우리를 쏘아대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흉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운 자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여러분들, 죄로부터
대적함으로부터 늘 승리함을 얻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죄의 책감을 가지지 아니하고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의 죄도 담당하신 분이시다.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죄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일찍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 음행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고발하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는 율법의 선생들이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고 하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고발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관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숨어서 했던 일들, 의롭지 못했던 일들 그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의롭지 못한 그런 불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그 땅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숨겨진 그런 자기 불의함들 이런 것들 그들이 보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젊은 사람까지 다 그것을 떠나가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꼭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여인은 마땅히 정죄받을 사람이에요.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죄하지 않으신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악을 분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선악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으로 비난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됐다고 정죄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다투고 이 모든 것을 보면 다 정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서로 의롭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서로 시시벌비를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필요한 것은 우리가 청주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청주하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의의 흉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청주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주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주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왜냐하면 사탄의 다른 이름은 아볼론이에요. 이 아볼론이라는 그 이름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탄의 무기 크게 첫 번째는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무기예요. 또 하나는 중상하는 것, 비방하는 것,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무기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들은 정죄함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마귀와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서는 의로웠다 함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의의 흉배를 우리가 가슴에 붙인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고린도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들이 일꾼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께 주신 신적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도 오래 참음도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되어야 된다. 맨 마지막에 주신 것이 뭐냐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With weapons of righteousness in the right hand. 의의 무기를 오른손에도 갖고 또 왼손에도 의의 무기를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사함의 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그러한 의를 한 손에 가지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자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신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부터 24절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새 옷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새 옷은 무엇으로 지었어요? 의와 또 하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과거에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아갔을 때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뒤에 넘어가서 에베소 5장 8절 9절 우리가 살아가는 말,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 넘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9절까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를 좌우에 갖게 된다는 것, 하나는 칭의의 의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는 우리 새 사람들의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의 빛의 자녀의 열매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죄라도 대속해 주신 분,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라도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의의 흉배를 가지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라.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그의 흉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사탄의 공격을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의 흉배를 가지기 위해서는 사탄은 우리를 청지할 수 없다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청지를 받지 우리가 하나님의 의뢰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청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자 빛의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서 마지막 날에 참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러분들 의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의의 흉배를 가지고 저희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우리를 정죄할 때 이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고 사단을 대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다른 사람을 청죄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서 떠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